지난주에 말씀 혹시 생각나요? 응? 하임이 혹시 생각나? 생각이 안 나고. 자, 근원이 혹시 생각나? 지난주에 말씀 뭐였는지. 지효는 지난주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고 아 맞다. 나 안 나왔지? 아 맞다. 근원이는 혹시 지난주에 말씀 뭔가 생각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데. 응? 자, 사과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그런데 사과나무인 줄 알고 심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포도가 열렸어. 그러면 이 나무는 사과나무야, 포도나무야? 포도나무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거를 사과 농사를 지으려고 사과나무를 쫙 심었는데 사과나무가 안 맺히고 그냥 가시만 나왔어. 그러면 이 나무는 사과나무야, 가시나무야? 가시나무죠. 그러면 농부 입장에서 아니 포도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배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사과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가시 쓸모없는 가시만 열렸어. 그러면 이 나무를 어떻게 해야 돼? 나무는 뽑아서 버려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되겠지. 그지? 농부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사람도 그거와 똑같다. 사람도 똑같다는 거야. 나무도 사람도. 그래서 뭐예요? 너희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었지? 내가 나무가 돼야 된다고? 내가 그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여기 코 밑에 여기 포도가 딱 하나 맺혀야 돼? 아니잖아. 어? 하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응? 어떻게 되는 거지?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죠. 계속 딴 생각을 하면서 딴 짓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았지. 응?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면 안 돼, 예배 시간에. 내가 귀로 들리니까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잖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가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성경책 끝에 뭐가 하나 삐져나왔어. 저거 피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순간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들어와. 응? 목사님을 딱 설교를 들으려고 목사님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넥타이가 한쪽으로 삐뚤어진 게 보였어. 저 넥타이 가운데 맞춰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순간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다리를 부러지게 만들고 교통사고가 나게 만들어서 예배에 못 나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가 예배에 나오도록 해. 예배 나와도 괜찮아. 대신 예배 시간에 뭐야? 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야. 딴 데 쳐다보고 그러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완전히 망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사탄한테 속은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배 와서 앉아 있었으니까. 나 예배 지난주에 드렸는데 근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 집에 있었던 거랑 똑같지. 예배 안 나온 거랑. 이거는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사탄한테 농락당했다는 증거야. 근데 이거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네.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 끝. 이러면 절대 안 돼. 그 사람은 진짜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사탄한테 농락당했구나. 내가 사탄한테 졌구나.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하면 친구들이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졌어 이미. 응? 졌다고. 사탄한테 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절대 예배 시간에 사탄한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알겠지? 자, 예수님은 우리도 나무와 같다고 했어요.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도 좋은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 우리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어떤 거야? 이게 첫 번째 질문. 그러면 이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너희들도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안 맺으면 안 되는 거야.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그래서 좋은 열매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자, 46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 자, 한근원.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누구 보고 너희라고 했을까? 지유. 우리 맞았어.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이야. 지금은 여기 성경은 제자들이고 이 너희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불러서 뭐라고 한다고? 주여 주여 한다. 주여가 뭐예요?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부르는 말인데 주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주예요? 주? 아니에요. 주 뭔 뜻이에요? 주. 한근아, 도대체 오늘 하는 게 뭐야 너 지금? 한근아, 주여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님을 왜 주라고 불렀을까? 자, 1. 주가 무슨 뜻이냐? 자, 1번. 돈 좀 줘 할 때 주. 돈 달라는 뜻이다. 1번. 2번. 2번 아니다. 2번. 주는 그냥 이름이 주다. 주. 너 이름이 뭐니? 나 김주야. 이름이 주다. 3번. 주. 주인님 할 때 주다. 1, 2, 3번 중에 선택해 봅시다. 1번. 돈 좀 줘 할 때 주다. 2번. 아니 그냥 이름이 주다. 3번. 주인님 할 때 그 주다. 자, 1, 2, 3번 중에 선택해 봅시다. 하나, 둘, 셋. 한근아, 나 너 1번 할 줄 알았어. 3번 맞았어요. 맞았어. 주는 주인님 할 때 주야. 주인님이 뭔지 알아요? 주인님이 뭐예요? 물건의 주인.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주인님, 주여 이렇게 말했잖아. 무슨 물건을 주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예수님? 강아지 주인님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 여기 강아지 주인님이시죠? 강아지 주인님, 견주님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거는 나의 주인님이에요. 나의 주인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아지의 주인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주인, 제자들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주인님이란 말이에요. 아니 나한테 주인님이 있다고? 이 말은 사실은 옛날 시대에 쓰던 말이야.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던 거 알아?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전에는 뭐가 있었지? 무슨 왕국이 있었지? 조선왕국 이전에? 고려왕국이 있었죠? 고려왕국 이전에는 어떤 왕국이 있었죠? 네, 큰일 났다 진짜. 우리나라는 조선왕국, 고려왕국, 통일신라왕국, 삼국왕국, 왕국들이 계속 있었어. 그 왕국에서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나라 전체의 주인이야. 나라의 주인이야. 그래서 왕이 한마디 하면 그대로 따라야 돼요. 만약에 왕이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밑에 신하한테 가서 세수하고 오세요 하면 가서 세수하고 와야 돼. 저 세수했는데요. 또 해 하면 또 해야 돼. 심지어는 왕이 너 나 지금 이상하게 쳐다봤지? 죽여라.
그럼 진짜 죽여야 돼. 옛날에 왕국시대 왕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 왕 지나간다 박수 이렇게 안 했어. 왕이 지나갈 때 다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왕 주인이니까. 딱 지나가다가 왕이 지나가다가 보고 쟤 왜 허리를 저거밖에 못 굽혔어? 죽여라. 이러면 또 머리 잘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만큼 왕은 주인이기 때문에 뭐든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어. 우리나라에도 노예가 있었어요. 옛날도 아니지. 불과 몇백 년 전에 19세기에도 노예가 있었어. 미국에도 노예가 있었고 모든 나라에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왜냐하면 왕이 주인이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불렀을 때 그 주인님은 이런 거예요. 뭐든지 주인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주인님한테 절대 복종해야 되고 주인님이 원하는 거는 무조건 실천해야 되는 게 그런 게 주인님이야. 그게 싫으면 주인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싫으면 주인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아저씨 이렇게 불러야지. 응? 아저씨. 만약에 하임이가 나는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할 거야. 나는 주인님이 시키는 건 절대 복종할 거야. 그러면 주인님이라고 부르면 돼. 예를 들어서 근원이 형한테 가가지고 한근원 주인님 이렇게 불렀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근원이 형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야. 너 가서 지금 빨리 똥 싸고 와. 그러면 네 하면서 가서 똥 싸고 와야 되는 거야. 그게 싫으면 근원이 형을 뭐라고 불러야 돼? 주인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너희 우리를 포함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뭐라고 불렀어?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 좋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주인님이 좋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들이랑 똑같아. 예수님한테 궁금한 게 생길 수밖에 없어. 예수님, 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나요? 물어보던가 아니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던가 뭐든지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사람이 돼야 되니까 일단 좋은 나무처럼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되겠다. 예수님,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좋은 사람입니까? 해야 돼.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들이 했을까 안 했을까? 이 제자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그 뒤에를 다시 한번 보자. 주여 주여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 준비. 주여 주여부터 시작.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도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거 보세요. 신지효 씨. 가운데 쳐다보면서 신지효 씨니까 이상한데. 신지효 씨. 왜 신지효 씨는 나를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도 내 말을 듣지 않는 겁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응? 지효가 하는 거 들었어? 죄송합니다. 왜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목사님이 맨날 하는 말인데 이게 미안합니다. 미안한 거야. 죄송한 거야. 맞지, 그지? 주인님이 있는데 주인님 주인님 말하고 나서 저기 마당 좀 쓸어 놓으시고 쓰레기통도 좀 비우시고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당신은 말이야 나한테 주인님 주인님 하기만 하고 왜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힘들어.
죄송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주인님이 아니라 아저씨 같으면 아저씨가 말했으니까 안 들어도 되지만 주인님이 말한 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좋은 열매라는 건 뭐냐 하면, 좋은 나무라는 건, 좋은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주인님이 시키는 걸 잘 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잘 하면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사실은 열매로 알 수 있게 되는데,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보고 아, 좋은 나무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님처럼 잘 따르는지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좋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좋은 열매라는 건 뭐야? 나가서 불우이웃 돕게 하는 거? 응? 뭐 헌금 많이 하는 거? 찬송가 멋들어지게 부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실천하는 게 좋은 열매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냐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될 내용이지. 근데 그렇게 안 했던가 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듣는 건 너무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면 산으로 와 예수님 말씀 듣자 올라가고, 산 밑으로 내려오면 와 예수님 말씀 듣자 산 밑으로 우르르 가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막 듣기 시작한 거야. 듣는 것 좋아요. 들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 예수님한테 나와야 되지. 요즘처럼 막 줌이 있고 유튜브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예수님한테 나가야 돼. 그러니까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한테 우르르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했어요? 예수님한테 나왔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 그러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야. 뭐가 있어야 돼요? 아유, 맞았습니다.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한테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야. 실천하는 게 이 세 가지가 다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할 때에 문제가 있어. 두둥탁. 무슨 문제가 있냐? 아까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사탄이가 있다. 사탄이. 성은 사요, 이름이 타니. 사탄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와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나가지 못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지면 못 나와. 예수님한테 나와서 들어야 된다는 마음은 있지만 듣지 못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지면 못 들어. 예수님한테 나와서 들어서 다 좋았어. 이제 실천을 해야지 할 마음은 있지만 실천을 못하게 공격을 한다. 그러면 실천을 못해. 꽝이야. 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절대 지면 안 돼. 사탄한테 절대 지면 안 되는 거야. 목사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교회에 아침에 아침밥을 맛있게 먹고 옷을 딱 차려입고 집을 딱 나왔어. 그래서 교회로 딱 오고 있어. 엄마, 아빠, 나, 동생, 뭐 하여튼 가족들이 딱 집으로 오고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아빠가 그런데 말이야, 하임이 어저께 왜 아빠가 일찍 자랬는데 안 잤어? 물어본 거야. 교회 오면서 손잡고 오다가. 예를 드는 거예요. 하임이 말고 개똥이로 바꾸자. 개똥이가. 어저께 그냥 잠이 안 왔어. 네. 허허, 일찍 자야지. 내일 예배 시간에 졸라 그래? 아, 나 안 존다니까. 뭐 지난주에 보니까 너 잤던데 하면서 교회 오다가 싸워. 오는 도중에. 그래서 교회 문 앞에 딱 왔다가 에이, 기분이 별로야. 에이, 교회 안 가. 이렇게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무슨 예배가 되겠어? 집에 갈 거야 하면서 집에 가는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운전하면서 오다가
어저께 왜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그거 안 했어? 당신 어머니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별난지 알아요? 이러면서 막 싸우더라고. 교회 앞에가 와가지고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하면서 그냥 가버려. 안 나와. 교회 안 나오면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지. 사탄한테 졌어. 꽝 된 거야.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인님이 아닌 거야 사실은. 교회 왔어요. 그래도 교회 와서 딱 예배 시간에 앉았어.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저 목사님 넥타이를 왜 항상 저렇게 오른쪽으로 삐딱하게 맬까? 예배가 끝나잖아. 예배가 끝나면 전화가 와. 오늘도 넥타이가 오른쪽으로 삐뚤어졌네. 교회에 거울이 없나? 거울 하나 사줄까? 왜 성경책이 여기 끝이? 이게 목사님이 이게 다 풀어졌거든. 이게 지금 다 늘어졌거든. 이거 이게 왜 늘어졌지? 이게 한 가닥, 두 가닥 세다 보면 예배가 벌써 끝나 있어. 지퍼, 성경책 지퍼. 성경 예배 끝날 때까지 지퍼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상하다 이러면서. 응? 강대상에 뭐 여기 누가 스티커를 붙여놓고 갔잖아. 그러면 예배 끝날 때까지 스티커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얘들아.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여기 테이블에 의자가 있잖아. 어떤 의자는 테이블보다 커가지고 안 들어가. 어떤 의자는 잘 들어가. 예배 끝날 때까지 이 의자 테이블에 밀어 넣는다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말씀도 잘 듣고 다 했어.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해야지. 난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다짐했어. 근데 사탄이가 또 공격을 하는 거야.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잠깐만 무슨 말 들었더라. 잠깐만 성경 어디 읽었더라.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실천할 수가 없어. 기억은 나는데 맞다.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해야지. 친구랑 지금 구슬치기 하면서 나 구슬 이렇게 많이 땄는데 나 친구한테 이 구슬 다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예뻐해줘야지 내 친구 했다가 갑자기 구슬치기 하다가 싸웠어. 야! 나 실은 너랑 구슬치기 안 해! 싸운단 말이야. 예수님이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는데도 뭐예요? 죄 짓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응? 이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재밌어. 그래서 오늘만 해야지 하면서 또 하는 거지. 너무나 많다. 이런 일이. 사실은 목사님의 경험이야 이게 다.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다 지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자, 47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게 나와. 이게 1번이에요. 둘째는 내 말을 듣고. 이게 2번이에요. 그리고 3번은 행하는 자. 나와서 듣고 행하는 자마다 어떤 것과 같은지 내가 너희들한테 한번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48절부터 말하는 거야. 자, 48절부터 같이 읽어보자. 준비 시작. 주되 깊이 파고 주주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계속.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쓸데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마다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땅을 깊이 파고 거기다 기초 기둥을 깊이 박고 거기다가 집을 딱 짓는다는 거야. 튼튼하겠지, 그지? 근데 어떤 사람은 땅을 파지 않고 그냥 그 위에다가 덜컥 그냥 흙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홍수가 나면 흙을 깊이 파고 기둥을 깊이 세운 집은 절대 안 무너질 거야. 그런데 그냥 흙 위에 대강 집을 지은 거기는 홍수가 나고 비가 오면 다 무너지고 말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마치 땅을 깊게 파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땅을 깊게 파서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집처럼 튼튼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홍수는 사실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렇지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 듣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냥 흙 위에 집만 아슬아슬하게 지어놓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야. 이런 사람은 홍수가 나면 와르르르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 홍수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거란 뜻이야. 홍수가 반드시 온다는 뜻이에요. 홍수가 오면 넘어지겠지만 안 오면 다행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반드시 홍수가 온다는 거야. 근데 이 홍수는 마지막 심판이야. 하나님이 심판을 홍수처럼 팍 하실 거야.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했던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었던 사람은. 그렇지만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님, 주인님, 주인님 했던 사람은 와르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저 산 꼭대기에서부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자 알아들었지? 알아들었으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라? 실천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유나 하임이나 근원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있어? 있다면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을 진짜 내 주인님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한다는 게 사실은 다른 게 없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깊게 듣고 내가 잘 이해하고 그 이해한 대로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한번 물어보자. 예수님이 당신보다 돈 많은 사람 있으면 가서 죽이시오. 했어? 안 했어. 예수님이 법을 어겨서라도 잘 먹고 잘 사시오. 그렇게 했어? 안 했어. 예수님이 도둑질을 해서라도 부자가 되시오. 한 적 없어. 너를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하시오. 한 적도 없어. 응?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응? 내 이웃을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사랑한다면 그게 최고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실천해라 라고 한 거야. 근데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이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안 해. 실천을 안 해. 두 가지 이유야. 하나는 진짜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던가.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죄가 너무 좋던가. 둘 다 해당되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죄야, 사실은. 이건 우리가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얘들아,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거는 율법보다 더 훌륭한 거였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나를 주인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라 한 것이다. 그러면 큰 홍수가 왔을 때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너희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